제가 이제 드라마를 본 것 중에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 나의 아저씨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름은 지안입니다. 이 지안이라는 이름은 이룰지, 편안한 안, 그래서 편안함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주인공은 이름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너무 박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거동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할머니를 괴롭히는, 자신의 할머니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를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였지만 살인자라는 딱지가 붙어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업이 잘 안 되는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돈은 없고 취업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참 박복하다. 돌봐줄 수 있는 부모님은 둘째 치고라도 말도 못하고 이 거동도 못하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돈도 없고, 또 게다가 자신이 죽인 그 사채업자의 아들이 또 사채업자가 돼서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아저씨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입니다.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박복하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박복하다는 말은 복이 없다 또는 팔자가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복을 원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받기 원하는 복은 오복입니다. 5가지의 복인데, 수, 부, 강령, 오래 살고 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한 몸과 또 마음이 편안한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또 유호덕, 덕을 지키기를, 도덕을 지키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는 그런 삶. 또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런 복 원하시죠? 아닌 것처럼 다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참 복이라면 이 복을 받고도 뒤탈이 없어야 되겠다. 또 이 복이 영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장수,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복에 뒤탈은 없을까?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의 김창경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수 없으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200살까지 산다. 늙지 않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늙어가면서 200살까지. 여러분 200살까지 살면 얼만큼 늙겠습니까? 또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로또밖에 없는 거예요. 로또 그 최고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2003년 4월 12일에 당첨된, 놀라지 마시고 407억 2295만 9,400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저에게 이런 복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내가 407억을 로또로 받는다면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난 생각도 못했네. 저는요 이거 생기면은 우리 집에 자물쇠가 없으니까, 저희 집은 잠금장치가 없거든요. 잠금장치가 있는 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거 이 돈 들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주보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떠나가시기 전에 11조는 꼭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당장 이렇게 큰 돈이 생긴다면
200살까지 살고 싶다는 욕심이 들겠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복들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도 박복보다는 오복이 더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박복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박복한 사람의 이름은 부엌에나 있을 만한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문을 꼭 꽁꽁 잠가 놓고 그 방에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예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그날 박복한 사람 누구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난 믿지 못해. 내 눈으로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이 그 집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지 8일 후에 처음 제자들이 있었던 그 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날에는 의심 많은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손가락 가져와봐. 여기 만져봐봐. 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그렇게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 1602년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이 의심하는 도마를 그렸는데 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 이 도마를 아주 사실감 있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아주 정확히 이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도마,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아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네 눈으로 이 못자국 난 손을 확인해야 됐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봐야 내가 예수인지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처럼 그렇게 눈으로 또 손으로 확인해가며 믿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박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도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못 됩니까? 문제가 뭐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것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를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3번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무거운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만나는 내게 안에 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다시 일을 하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다. 이 모든 내가 행한 그 일들을 보아서 믿더라. 아멘. 내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만약에 그거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그 일들을 보고라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이게 지금 의심한다는 것은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만 불안해요? 이 의심하는 사람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사람이 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한 절씩 봉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은 내 사랑이시여 내 요새이시여 내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여 내 방패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분이시며 내 백성들에게 공통시는 분이시다. 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며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하나 헛것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을 주장하는 그림자 같습니다. 오 여호와여, 하늘을 낮게 들이우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건드려 연기 나게 하소서. 번개를 보내 적들을 흩어버리시고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물리치소서. 높은 곳에서 주의 손을 뻗어 내려 거센 물결과 이방 사람들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하소서. 그들은 이유가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을 하느니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수금과 현악기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건져내는 분이십니다. 이방 사람의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입으로 헛된 것을 말하며 그 오른손으로는 속이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나무가 자라게 것이고 우리 딸들은 왕궁 모퉁이에서 번쩍이는 조각기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 창고에 각종 식량이 가득하고 우리 양들이 길가에 1000배 1만 배로 늘어날 것이며 우리 황소들이 힘든 일도 더 힘이 해낼 것입니다. 또 성벽을 침범하는 일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고 거리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봅시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신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을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그를 해치는 자의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은 길가에 양들이 몇 배? 1000배, 1만 배로 늘어날 것이며 그 황소들도 힘든 일을 너끈히 해낼 것이며 그 아들들이 나뭇가지가 자라는 것처럼 자랄 것이고 그들의 딸들이 이 모퉁이에서 번쩍번쩍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예수님 서로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봐야지만 또 손으로 만져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야지만 믿는 그런 사람은 박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고 믿지 말고 만지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복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가끔 부모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또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안 할 때도 있고 잊고 살 때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따라해 봅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안, 편안함에 이르고 싶어 하죠. 그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들은 참된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편안함을 누리고 싶다면, 편안함에 이루고 싶다면, 그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